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32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북왕국입니다. 미리 보는 북왕국. 북왕국은 주전 930년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따라 10지파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여로보암은 본거지를 세겜으로 확정한 뒤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금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2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왕국의 이 두 장소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내에서 확립되는 언약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사람들은 이후 200년간 금송아지를 계속 섬겼고 북왕국의 모든 왕은 주전 722년 마침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가나안 신인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왕 중 최악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여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은 주전 9세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에 보내셨고 주전 8세기에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음을 폭로합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혀서 부를 획득하는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의 정의와 자비가 없음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주전 8세기에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인들에게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니느웨에 거주하던 이들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반역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마침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왕국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 멀리 흩어집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이방인들로 다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왕국의 최후입니다. 북왕국을 우리가 공부할 때 명심할 내용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북왕국의 연대가 주전 930년에서 722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왕국의 북부라는 용어는 그 왕국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또한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북으로 이주함에 따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북왕국의 왕들은 선대 왕의 아들 또는 형제인가? 아니면 새로운 왕의 예전 왕을 살해했는가? 또한 예전 왕을 살해하면서 동시에 전체 왕과도 몰살시켰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답과 바사를 살펴보게 되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사는 나답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집권하던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 일가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들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순입니다. 구약 연구서마다 왕들의 제위 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섭정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도인 NIV 연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는 틸레디의 연대기를 인용한 것으로서 섭정 기간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북왕국에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 5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5명의 중요한 선지자들만 연대기에 등장합니다. 각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9세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주전 8세기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이제 왕정시대 북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특히 중요한 6명의 왕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로보암,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베가, 호세아입니다. 이 6왕을 알면 200년 넘는 시기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에 대한 정보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몇 장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국을 멸망시킨 이유는 열왕기하 17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왕국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만 나온 반면에 북왕국의 왕은 어느 지파에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북왕국과 남왕국은 이 점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의 첫 왕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며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북왕국은 왕조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통치하는 왕을 암살하면 누구든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또한 시므리 역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지도자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인이 일어나는 신학적인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왕국 왕들이 다양한 지파 출신이었다는 점만 알면 됩니다. 이제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로부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왕 6명의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여로보암 1세,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베가, 호세아 순입니다. 여로보암 1세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인 느밧의 아들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로서 용맹하고 힘찬 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인력을 지휘하는 지위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인력을 관리하는 지위를 맡겼습니다. 특히 그는 요셉 족속을 지휘하여 거대한 왕가 건물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다윗성을 수축하는 일을 마치고는 솔로몬 왕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로보암은 도시를 떠나면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솔로몬은 왕국을 빼앗길 것이며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조각은 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남쪽에 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시삭의 보호를 받으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 거기에 머무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북왕국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북으로 이주하고 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쪽 예루살렘을 가면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될까 봐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에 있을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우상을 만들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여로보암은 우상 중 하나를 이스라엘 북쪽인 단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근접한 베델에 두었습니다. 또한 2곳에 각각 산당도 지었습니다. 심지어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으며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것과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독점적인 언약 관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모세 율법의 규례 중에서도 핵심적인 조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율법은 매우 분명하게 우상을 만든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엄려합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이 우상들이 이후 200년간 북왕국에서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르호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북왕국의 포로로 잡혀갈 전조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경은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 모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는 하나님이 북왕국을 심판하신 주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부의 10지파가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은 완고하고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쉽사리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시내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북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신을 바꾸어 창조자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행동에 분노하셔서 유다에서 베델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지은 제단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무명의 선지자는 확실한 이적을 보이며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제단을 향해 크게 외치며 말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애석하게도 그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죽고야 맙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견한 것으로서 바아사 왕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으니 그에게 확실히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제단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 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속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서 죽을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열왕기상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개가 먹고 새가 먹으리란 말도 있습니다. 이는 저주의 언어로서 여로보암의 집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에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세 언약의 조항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셨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저주의 언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전체 구약 성경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절대 변덕에 의한 것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언약에 나타난 조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왕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리며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립니다. 몇 년 후 바사가 여로보암의 가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이 예는 실현됩니다. 또한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좋은 땅에서 뽑아내시고 이방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뽑아내고 흩어버리는 같은 벌은 모세 언약의 저주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할 것을 예견한 말씀입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든 우상들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확실히 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에 여로보암의 왕국과 아비야가 다스리던 남왕국 사이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전쟁터에도 그 금송아지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아비야로 여로보암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남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부는 패배를 맛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전쟁 이후 다시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게 합니다. 이후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로보암 1세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12장 2절부터 14장 20절까지, 15장 29절 30절, 그리고 역대하 11장 14절에서 15절, 13장 1절에서 2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